오늘 모신 우리 목사님, 네. 선교사님이신데, 나 저 깜짝 놀랐어요. 아시죠? 정말 흔치 진짜 않은 아시죠? 법당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세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네. 먼저 화면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축구공을 들고 농아들을 섬기는 이민교 선교사. 카자흐스탄에서 농아들로 구성된 장애인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 한때 원불교 교무를 꿈꾸며 한센병 환자들에게 부처를 전했던 이민교 선교사는 연부를 외우던 법당에서 뜨겁게 성령님을 만났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농아의 아버지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민교 선교사.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그가 풀어놓는 주님과의 아주 특별한 만남 이야기를 들어본다. 네, 카자흐스탄에 사역을 네. 하고 계시는 이민교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네, 오셨어요? 네 어제 도착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카자흐스탄 네네. 거기 아까 화면 보니까 농아인들이 축구를 하는. 글쎄. 네. 예? 그러니까 축구를 해요? 이제, 저는 축구를 선교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간 건 아닌데 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축구를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아들은 말을 못하니까 예.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많이 있죠. 그 자기 몸 안에.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방출하게 해주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축구는 치유 공동체 현장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본인들의 에너지를 발산한 후에 정말 영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때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축구를 통해서 지금 사역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선교사님이 그냥 축구, 동네 축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카자흐스탄 체육부 장애인 체육회 국가대표 축구 감독. 네, 이야, 그러니까 한국 분이신데 국가대표. 카자흐스탄의 축구 감독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힘들잖아요, 사실. 외국인한테 그 나라 장애인 체육회 국가대표 감독 맡기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처음 그 농아들을 훈련시켜서 예. 이렇게 아시안 게임을 나가게 됐습니다. 2000년도에 음. 대부분 사람들이 아시안 게임, 장애인 아시안 게임, 장애인 올림픽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체 장애인을 말하는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아요. 지체 팰럼픽 그렇죠. 척추 네네. 장애. 그러니까 뭐 휠체어 타고 농구한다거나 휠체어로 탔고 휠체어로 달리기 이런 거 하는 거죠. 근데 농아들 또 시각장애인 따로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농아들 아시안 게임이 이제 2000년도에 타이베이에서 있었죠. 대만이죠. 네. 그때 농아들을 제가 이렇게 훈련시켜서 처음으로 예. 이렇게 아시안 게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즈베키스탄 나라가 생긴 이래 어떤 면에서는 처음 나가게 됐지요.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인정해줘서 국가대표 감독에서 나간 게 아니고, 하여튼 우리끼리 했는데. 네, 저희들끼리 선수를 선발해서 또 그런 선교의 비전을 제가 받고, 예. 다른 나라 팀들은 다 호텔에서 먹고 잘 때 저희들은 그 운동장 라카롬이라고 옷 갈아입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컵라면, 뭐 스니커스라고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거 먹으면서 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장 7바퀴씩 돌고, 하여튼 복음 안에서 이제 한번 그때는 제 아내가 약국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국을 팔고 난 돈이 있어서 그 돈 가지고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선교였기 때문에 처음에. 네. 예, 예. 그래서 그 돈을 좀 아끼려고 저희들은 호텔에서도 안 자고 운동장에서 자면서 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이겨갔었어요. 그래서 네. 3등을 했습니다. 저는. 네. 3등이요? 네, 아시안에서 그때 한국을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랬어요. 네. 한국을 이겼어요? 네, 이제 그게 이거 좋아야 돼, 말아야 돼. 그게 계기가 지나갔는데요, 돼서 뭐 어차피. 그게 계기가 돼서 예. 이렇게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예. 지금까지 이렇게 쭉 10여 년 정도 중앙아시아 땅에서 농아들 데리고 축구 가르치고 축구 감독으로 사역하고 참 있습니다. 귀한 사역이네요, 정말. 권사님께서 뭐 귀한 사역이라고 이렇게 공감해 주셨는데 뭐 다들 귀하죠. 뭐 저희들 사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농아인하고
처음에 이렇게 접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으셨었어요? 저 지리산이라고 전라북도 남원 예. 산골짜기 이제 고아원 옆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성장할 때부터 고아원 아이들을 보고 또 그때 같은 이제 그 초등학교 그 학교 같은 반 아이 중에 이제 다리가 이렇게 절단된 아이 또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네. 나는 왜 건강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냈었어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안이 이제 그 원불교 집안이어서 불교에 대한 어떤 그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 장애인이 됐다고 하는 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다. 또 부모의 죄다. 뭐 여러 가지 그 자기의 업보다 과업을 받은 거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보면서 그럼 도대체 나는 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우연치 않게 길거리에서 그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하는 수화를 보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도 이 땅에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가졌던 마음은 그러면 나는 왜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왜 들릴 수 있는 귀가 있지? 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갖고 그래서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화를 배워서 원광대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수화 서클을 만들어서 네. 손짓사랑이라는 그런 이제 수화를 가르치는 일을 제가 먼저 수화를 배웠고 전라북도 농아복지협회에서 그리고 또 대학생들에게 수화를 가르친 일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 일을 학교에서 하게 됐습니다. 원불교 대학에서 네, 제가 이제 처음 학교 캠퍼스에 수화를 이제 수화 교실을 개강하겠다. 그렇게 해서 첫 해에 모였던 학생들이 한 400명 됐죠. 그래서 그런 400명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 이제 제 생각은 육체에 감사하자. 예. 건강한 우리들의 육체. 그래서 다리 없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익산에서부터 지금은 이제 옛날에 일이었는데요. 익산. 네, 익산에서부터 군산까지 예. 우리가 잠도 안 자고 한번 걸어가 보자. 그리고 다시 또 걸어서 다시 학교까지 오고. 그렇게 해서 몸으로 우리가 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끼고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를 한번 실제적으로 경험해보자. 네, 네.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생각하면서는 눈을 가리고 가리고 또 우리가 한번 다녀보고.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말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 말을 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자. 예수 안 믿었을 때죠. 보니까요, 400 그 소록도를 고등학교 때 다녀오셨었어요? 네. 그때도 그것까지 그러면 왜 가셨던 거예요? 소록도는? 이제 고등학교 시험 보고 예. 이제 제 누나가 사람이 태어나서 꼭 두 군데를 가봐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소록도다. 그래서 또 한 군데는 이제 그 화장터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변하는가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것들을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누나의 제안을 받고 제가 소록도를 가게 됐죠. 가서 뭐 하셨어요? 소록도를 처음 가서 예. 한센병 그 환자들, 그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서 첫째는 제가 건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그 삼난 법문이 있어요. 부처가 이 땅에 자신이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지요. 그래서 부처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렵고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어렵지만 또 부처를 만난 것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울 게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네.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속에서 같이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이하죠? 젊은 청년이었는데, 특이하죠? 예.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뭐 인과응보다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이 더 낮은 곳에 더 힘든 곳에 가보려고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나 뭐 원불교나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행이라고 하죠. 괴로울 꽃자를 써서 고행. 삶 자체가 괴로운 거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저는 기쁠 희자를 써서 예. 예수 믿는 자의 삶은 희행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어요? 사람마다 또 예수님 만나는 이제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다르고 만나주시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법당에는 귀신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병 환자 지금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 네. 그곳에 가서 특별히 화상터에 가서 제가 이렇게 목탁 치고 이 49제를 드려주는 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제가 아무리 부처님을 전해도 그분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도 열심히 하셨었구나. 네. 그래서 당신이 나병 환자 된 이유는 전생에 이런 일을 나병이라는 그 과업을 원인을 심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업보로 나병이 됐으니까 이 땅에서 꼭 더 진급이라고 하거든요. 천도, 인도, 수라기, 축생 어떤 윤회설에 의해서 다음 생에 꼭 이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된다라고 제가 부처님을 전했죠. 근데 이제 소록도 계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거꾸로. 예수 예. 믿으라고. 그분들이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내가 이렇게 그 건강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질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제가 법당에 안에 앉아서 제가 어떻게 몸을 공양할까. 그래서 이제 나병 환자처럼 눈썹도 깎아보고 한 번 깎으니까 한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야만이 제가 부처님 전하는 게 더 진실될 것 같아서 정말 고행을 하셨었구나. 그래서 이제 예. 그 삶 자체가 고행할수록 네, 또 네. 진급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지냈었는데 변함없이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 저에게 예수를 소개했죠.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러다가 살아있을 때 부처를 못 믿었으니까 예. 죽은 후에라도 부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제 49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열심히 소록도 화장터에서 49제를 드려줬죠.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죽음 자체는 슬픈 거잖아요. 막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장례식 그러면 왠지 다들 울고 장례식 그러면 굉장히 슬퍼하고 그러는데 소록도에서는 화장터에서 이 장례식이 아니고 고 누구누구 환송식 이렇게 죽음 자체를 그렇죠. 하나의 세레모니로 축제로 기쁨으로 그래서 죽음을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막 너무 기쁘게 찬양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양하고 지금 제가 더 목탁을 막 치면 충격이셨겠어요. 예. 목탁을 치면 그분들은 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렇게 서로 너무 기쁘게 그 죽음을 축제로 맞이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예. 변함없이 그래도 저는 그들을 더 불쌍히 여겼고 또 그분들은 저를 또 더 불쌍히 여기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네. 7년이 되는 어느 날이니까 저는 기억하는데 88년도 3월 2일 날 제가 법당 안에서 이렇게 좌선하고 연불하는 그 시간에 무의식 속에 들었던 찬송가 가사가 제 혀를 사로잡아서 예. 제가 연불해야 될 그 제 혀에서 갑자기 입에서 막 며칠 후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네. 지금 생각하면 법당 안에서 법당 안에서 한 1시간 넘게 아마 제가 그냥 어떤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성령 체험을 했었죠. 그래서 네. 그 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은 그 과정을 사모님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갈등이 많았었죠. 저는 이제 원불교로 데려가고 음. 그 와이프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었다고 해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서로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저도 제 자신이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는 당연히 몰랐었죠. 모르셨겠죠. 예, 예. 그렇지만 제 삶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제 와이프는 저를 예수 믿기 전부터 이렇게 보았었고 또 워낙 종교심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휴머니즘인데 예. 지금 생각하면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적그리스도가 인간의 휴머니즘이지 않을까. 예수를 뒤로 놓고 자기의 의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도와주는 것조차도 예수님과 적이 되는 것.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예. 그 전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정말 제 아내와 함께 또 많은 수아 배우는 장애인들을 돌보려고 하는 어떤 휴머니즘이 강했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은 서로 그 당시에는 논할 수 있는 어떤 대화의 그 주제도 아니었었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이 성경책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지는 않으셨지만 사도행전의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감옥에 잡혀서 예.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무의식 속에서 간수가 들었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간수가 바로 저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저도 소록도 화장터에서 무의식 속에 그들의 찬양을 들었었고 그러다가 간수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옥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들었죠. 알죠. 왜냐하면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을 또 간수 보고 너 들으라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닐 텐데 간수는 정말 모든 전 인류의 또 인간들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나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그 간수가 바로 저였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어쨌거나 그렇지만 전혀 몰랐던 상황이고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기가 참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7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요. 예. 지금도 형님 2분, 또 누나 4분, 뭐 다 원불교 계시고. 아직도? 여전히. 네. 아직도. 또 누님 중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흰저고리 검정치마 입고, 이렇게 정녀로 네. 계시고. 이제 그런데, 그럼 호접하겠네요, 집에서. 뭐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예수 믿고, 네. 정말 그 기쁘게 사는 게 뭘까. 네. 또, 나병 환자들이 저를 예수로 전염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하고 있는데요. 또 제가 믿었던 이 예수님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가족들마저도 어떤 종교의 어떤 그 틀을 넘어서서 언젠가는 저로 인해서 어떤 예수님의 전염. 왜냐하면 그 간수가 바울에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구원받고 싶다라고 질문했을 때 바울이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저희 집안도 또 다 예수로 구원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면류관을 받는 그날이 있지 않을까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군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저는 신앙생활. 처음으로 군대 가서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까지 거기서? 교회는 안 가보시고. 그전에는 마음속에만 품고 계시다가. 논산훈련소에서 처음으로 그 교회 가서 그때 찬양과 또 막 그 새로운 분위기에 주위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그 훈련소 6주를 훈련받고 네. 또 막 너무 가슴이 막 벌렁거려서 네. 뭐 5분간 휴식 군대에서 이러잖아요. 사람들 담배 피고 막 이럴 때 저는 열심히 그 기도원 조그마한 성경책 읽고 또 예수 전하고 그러면 군대에서는 예수 전하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이랬죠.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6주 훈련 받고 예. 또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딱 이제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서. 또 너무 열심히 제가 해서 또 사단장상 1등을 했습니다. 1등해서 아이고. 또 제가 태권도 또 유단자고 이래서 그때 그 교도소 병력으로 제가 착출이 됐어요. 예. 그래서 법무부에서 4주 교도소 훈련 받고 또 그곳에서 200명이 착출됐는데 10등 안에 들면 자기가 원하는 교도소 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열심히 왜냐면 소록도 교도소 가고 싶어가지고 싶어서 네, 이제 좀 다른 이유로. 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그 또 200명 중에 또 열심히 해서 4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 교도소를 가겠다고 이렇게 지원을 했더니 그 법무부에서 소록도에는 그 한센병 환자들만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교도소 지소라서
군인들이 필요 없다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인 전주교도소로 갔습니다. 전주교도소 가서 정말 열심히 이제 막 그 재소자들을 통해서 찬송가도 배우고 성경도 배우고 쫄병 2등병 1등병 뭐 이때부터 계속 재소자들한테 이제 배웠죠. 그러다가 주일날 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고 주일날. 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쫄다고가 무슨 저 군무회하지 무슨 교회 가냐고. 그래가지고 고참들한테 많이 맞고 그러다가 한 번은 한 중대본부에서 그냥 제가 내 배를 째라. 그러고 그냥 확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 주일날 교회에 교회 좀 보내더라고. 보내라. 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교도소 안에 군인들이 따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그만한 장소도 허락받고 또 그게 지금까지 또 교회라는 어떤 개념으로 있고 네. 또 제가 사형수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고 또 그들이 저에게 이미 또 교도소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재소자지만 저에게 또 찬송가 또 성경 말씀 가르쳐줘 이러는 여러 가지 한 2년 6개월의 전주교도소에서의 생활이 훈련의 시간이었네. 네. 처음에 양육되는. 저를 많이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고 네. 또 성경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더라고요. 예. 원래 쫄다구 때 이렇게 통문이라고 교도소에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는데 목사님 들어오셔서 제가 안 열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왜 문 안 열어주냐고. 네. 아, 목사님이시냐고. 네. 그럼 나한테 세례를 준다고 약속하면 내가 문 열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진짜 이 마음이에요. 예, 정말 제 마음대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또 말씀 속에서 받은 것을 통해서 목사님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일단 문 열어주고 다음에 특별히 그 세례식을 준비해 주셔서 제가 또 교도소 안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세례도 그럼 결국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근데 결국은 신학을 하셨잖아요. 예. 그 신학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신학까지 가게 되신 거예요? 소록도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환자들 이렇게 좀 이렇게 침이 이렇게 흐르는 것을 이렇게 제가 침을 좀 이렇게 닦아주고 또 먹고 뭐 이런 모습을 어떤 목사님이 보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저를 상담하면서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러면 성경에 꼭 신학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성경 구절이 있냐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을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3번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 양을 쳐라, 양을 먹여라 이런 그 목자의 어떤 사명을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네. 저는 요한복음 21장이 저에게 크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이미 고백했었던 후에 제가 그 말씀을 알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결국은 예수를 전하다 죽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순교할 수 있는 학위를 주셨다라고 그 말씀을 저는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순교까지. 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네 양팔을 벌려라. 그리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겠다. 이 말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너를 맡겨라 이런 뜻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다면 목자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저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또 좋은 목사님의 멘토가 있으셨고 그래서 결국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신학하시고 그 선교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선교는 이제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 가서 베풀면서 가르치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베풀면서 예수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이제 목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저는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곤 합니다. 베풀 선자가 아니라 먼저 선자. 먼저 앞서서 앞서간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죠. 가르칠 교자. 그 다음에 사자는 좀
표현하기 이상하지만 죽을 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먼저 예수를 가르치다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가 선교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할 때도 한문으로 목자가 양육하다, 기를 목자 이렇게 쓰거든요. 예. 근데 저는 나무 목자를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무 목자는 십자가의 사람 인처, 이것도 목자죠. 그래서 목사도 계급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사자, 목사할 때 사자마저도 스승사자가 되면 그것도 직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하면서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스스로 죽는 자, 죽을 사자 이것도 하나의 그것도 죽을 사지. 목사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의 차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계급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정규군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그 특공대도 필요하잖아요. 계급장이 없는 사람들. 예. 계급장은 있지만 뭐 암행의사처럼 정말 필요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뭐 그런 작은 소망으로 제가 그렇게 목사 또 선교사를 해석합니다. 그럼 처음에 그 선교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가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 그 대전 침례신학교 MDB를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는 그 소련이 무너지면 주님이 곧 오신다. 어떤 물론 세대주의적 종말론적일 수도 있지만 예. 소련이 무너졌어요 결국은. 그랬는데 너무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말 그대로 종말이 와서 주님이 곧 오신다면 저는 했던 일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뭘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MDB 다니다가 그 여름 방학 때 그냥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2주 동안 그 무너진 소련 땅을 보러 간 거죠. 근데 2주를 단기 선교 갔다가 모스크바 그 아르바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에 갔는데 길거리에서 외모가 저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까레이스키라고 합니다. 고려인. 네. 예. 그 고려인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또 결핵으로 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면서 2주일 정도 단기 선교 갔다가 저 말도 안 되는데 한 6개월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무튼 계기가 돼서 네. 제가 그 형제를 그 이름을 이제 볼라지미르 김인데 이름도 제가 민교니까 교자 돌림으로 순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죠. 순교로. 네, 그래서 너도 예수를 전하다 죽어라 그런 이름으로 지어주고 6개월 정도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또 태권도도 가르쳐주고 또 결핵은 또 잘 먹으면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먹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아이의 고향이 우즈베키스탄이었어요. 타슈켄트. 그래서 6개월 후에 이제 서로 헤어지면서 저는 한국에 돌아왔고 이제 그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고 한국에서 3년 정도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면서 마지막 신학하고 목사 안수 받고 전도사였던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부목사 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많이 싸웠죠.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빨리 선교 가야죠. 근데 목사님께서는 선교사는 한국에서 목회해본 사람이 가야 된다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말씀이 너무 지당하신 오르신 말씀인데. 목회도 안 해보고 어디 가냐 이거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 말씀이 참 오르신 말씀인데 제가 그때는 목사님한테 막 화를 내면서까지 저는 그렇게 급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빨리 장애인들 좀 한 사람이라도 더 더 구원하게. 예수 믿게 하고 싶고 또 우리가 돈 떨어지고 나면 그래서 제 와이프를 잘 꼬셨죠. 우리 약국 팔아서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하고 오자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약국 팔고 가신 거죠? 예, 약국 팔고 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네. 하나님이 돈이 안 떨어지시잖아요. 네. 여전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 우즈베키스탄을 처음 가셨다가 왜 카자흐스탄으로 옮기셨어요? 네, 제가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 네, 그래서 이제 뭘 잘못하셨어요? 네, 그냥 축구만 가르쳤으면 됐는데 예. 아이들에게 이제 예수를 간증하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또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되나요? 네, 우즈베키스탄에서? 법적으로는 안 되죠. 음. 그래서 이제 등록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9.11 테러 이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 15명, 한국 선교사님들 5명에서 20명이 한꺼번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방을 당했는데 추방 당하고 나서 제가 선교를 계속 해야 되나 아마 바울도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본인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예.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또 빌립보 유럽 쪽으로 가서 이렇게 정말 성령에 의지해서 이렇게 선교하다가 감옥에 잡혔던 이제 바울의 어떤 그런 그 선교 여행을 묵상하면서 저도 뭐 제가 선교하고 싶은 거 아니었는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어 이끌려 오신 거죠. 했지요. 그러다가 추방당한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돈도 떨어지고 다시 이제 선교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있었죠. 그런데 한 2-3시만 되면 새벽에 막 잠을 못 자게 호흡 알러지로 제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예. 근데 그냥 이렇게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 정도를. 그래서 제가 기브업 하나님 다시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손을 들었는데 다시 이제 선교할 수 있도록 또 길을 주셨는데 저에게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사역의 선교가 아니라 예. 이제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역을 해라 이런 전문의 말씀을 사역.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목사질만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비즈니스 해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슬람은 세계에 어떤 서클이 돌고 있다. 예. 이슬람은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이슬람은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umma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의 서클이 뭐냐면 하나는 이제 가정과 모스크, 교회와라고 하죠. 모스크와 일터가 시장이 같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세 개가. 그래서 모스크가 있으면 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슬람은 umma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계신 어떤 선교사로서 이슬람 땅에 가서 여기는 3개가 돌고 있는데 저는 2개만 돌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어떤 예수 믿게 하고 교회가 돌보고 교회를 세워서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과 모스크와 일터가 3개가 돌아가는데 저는 2개만 돌린 거예요. 가정과 교회. 일터가 빠졌다는 걸 이제 알아차리게 되어지면서 카자흐스탄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럼 일터를 돌릴까 예.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했던 게 콩나물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콩나물 장사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네. 이 콩나물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좀 배워서 무공해로 키우는 그러니까 꼬불꼬불하게 콩나물을 키워내는 걸 제가 따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 소자본을 투자한 비즈니스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콩나물을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자본이 처음에는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비록 농아들이 듣지 못하지만 콩나물은 농아들이 키운 콩나물은 음악을 듣고 춤을 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성껏 콩나물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음악도 들려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키운 콩나물은 상표를 어떻게 했냐면 예. 춤추는 콩나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꼬불꼬불 그렇게 해서 이제 콩나물을 키워내서 예. 저는 콩나물 키워내고 뭐 콩나물이 있으면 장사가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콩나물 써야 되잖아요. 그 콩나물 있으면 근데 이게 어떡해요? 안 되더라고요. 예. 만들면 뭐 다 팔지나요? 뭐?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콩나물을 이제 파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11월 달에 콩나물 시작했었는데요. 카자흐스탄 좀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생각하면 또 그냥 쉽게 이렇게 콩나물 사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빵모자 탁 뒤집어 쓰고 콩나물 팔러 다녔어요. 가게에 들려서 또 식당에 들려서 아저씨 우리 콩나물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녔죠. 근데 잘 안 팔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샘플로 제가 막 줬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먹고 나면 어때요?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튼
되게 안 팔리셨나 보다. 예, 그러니까 그때 같이 되게 힘드셨나 예, 보다. 같이 다닌 농아가 네. 저한테 목사님 우리 콩나물 장사 그만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좀 문전박대라고 할까요? 그래서 왜 우리 걸 안 팔아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막 묻혀가지고 지금 바로 먹으면 맛있는데 손님들이 안 오셔서 혹시 아침에 묻혀놨다가 저녁에 먹으면 질겨서 안 팔린다고. 이게 아마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그것도 어떤 무슨 분이 노하우가 저에게 있나 보죠? 두껍게 키우는? 콩나물을 키워가지고 오면 팔아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쉽게 말해서 촉진제를 좀 쓰면 콩나물이 그래. 두꺼워진 거예요. 그러면 건강에는 안 좋죠. 또 약품 섞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비대해지잖아요. 네. 나중에서 그걸 알고, 야, 그렇구나. 저희들이 키운 거 물만 주니까 그냥 계속 물만 주지요. 1시간만. 그러면 모양도 없어요. 네, 그리고 아주 비비비비비. 카메라죠. 생전 세상에 그 선교사님이 콩나물 장사까지, 콩나물을 팔고 있을 것까지 생각을 못 하셨던 모습이지만 그나마 또 잘 안 된 거죠. 근데 망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가게나 뭐 식당은 안 되지만 그냥 한국 분들이나 또 대사관이나 교육원 한국 분들이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네,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콩나물만 하세요? 아니 지금은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콩나물 다음에 또 기도하는데 예.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있는 달이 그냥 콩처럼 보이고 콩? 별들도 다 콩으로 보이고 두부구나, 이번엔. 예, 사람들 눈도 다 코로 보이고 그래서 제가 콩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예. 한국말로 된 콩에 예. 대한 자료들을 예. 읽으면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두부를 또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부 이름은 행복한 두부 이렇게 상표를 만들어서 지금 두부 만들고 팔고 있고요. 그게 이제 농아들,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들이 다 하는 거죠? 같이. 네, 공동체로. 저희들이 같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제 손짓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몇 명이나 돼요, 지금? 몇 명 살아요? 지금 이제 저희들까지 5가정이 살고 있고요. 5가정? 10명에서 12명. 그리고 그분들 다 청각 장애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시합이 있으면 이제 그 선수들이 와서 또 합수가면 30명, 40명 이렇게 됩니다. 축구 시합 있을 때. 네, 저희들 센터 안에서 이제 같이 컨테이너 놓고 이제 가거물로 이렇게 비록 컨테이너지만 그래도 말은 인터 컨테이너 호텔 이렇게 말합니다. 인터컨티너 호텔. 비슷하잖아요. 뭐 컨테이너 호텔이나 컨테이너 집이나 뭐 이렇게 거기는 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고 네, 교회 콩나물도 교회라는 키우고.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공동체니까 콩나물하고 또 두부 키우고 천냥하우스라고 이제 한국에서 1,000원짜리 물건 떼다가 예. 아, 네네. 하고 그건 망했어요. 아무튼 망했고 망했대. 그다음에 이제 그 뻥튀기 지금 뻥튀기 장사하고 네? 있습니다. 뻥튀기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선교비 충당을 위해서. 네, 그런데 저는 뻥튀기 이거예요, 이거? 아니 그것은 아니고 요즘은 이제 그 이제 눌리는 신식입니다. 눌리는 거. 어. 그렇게 해서 그것도 팔아요? 그것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슬람 사역에 예. 그냥 춤추는 콩나물 교회 음. 또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으면 가정교회라는 시스템인데요. 예. 그러니까 각자의 담당자가 있죠. 그래서 행복한 두부 교회, 뻥튀기 교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수입은 이제 공동체 안에는 30%를 주고 예. 본인들이 70%를 가지고 또 운영하고 거기서 나온 일부의 물질을 또 우즈베키스탄 농아교회하고 키르기스탄 농아교회로 이제 또 패스 보내고 네. 오히려 축구 감독이니까 패스 선교기금이라고 안 그러고 패스. 패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개념. 또 패스해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잘 또 해가 또 만들어가지고 딴 데로 또 패스하면 네. 또 하나가 또 확장이 되는 네,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부는 좀 되나 보죠, 그래도. 두부는 네 됩니다. 콩나물 할 때는 아까 저희 목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시더니 두부하고 뻥튀기로 넘어가니까 밝아지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 교회- 사모님이 같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배워서 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지인들이 다 하고 있죠. 현지인들이 농아들이. 하고. 근데 예. 한 교회마다 순수익을 우리가 500불로 잡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돈 한 60만 원 정도에 매달? 매달. 네.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나오죠. 콩나물은 안 나오고. 워낙 가격도 그렇게 네, 비싸지 않아요. 두부도 제가 어제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왔는데 지난달 매상이
한 350불 정도, 한 40만 원, 45만 원 한국 돈으로. 근데 아직도 멀었죠. 뭐 열심히 해야죠. 뻥튀기는 뻥튀기는 뭐 지금 시작 단계인데요. 시작이? 돈이 있으면 어떤 가게를 얻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진출할 텐데. 이렇게 할 텐데 자본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 센터에서 만들어 가지고 겨울이니까 잘 안 팔리죠. 이제 시작은 이제 내년 봄이나 뭐 여름에는 잘 될 걸 기대를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카자흐스탄 농아인 농아인 축구 네, 감독 국가대표시니까 네. 축구단도 유지하고. 네. 그럼 그 국가대표면 그쪽에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거 기본적인 큰 것들 있잖아요. 뭐 공이라든지 유니폼 이런 것들 나라에서 좀 지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나라에서는 지원 안 해주고요. 그 여전히 안 되고 있고. 네. 근데 무슨 국가대표야 말로만. 나갈 때만 그냥 이제 큰 이제 아시안 게임 작년에 올림픽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네. 나갈 때는 그때는 좀 갈 네. 때도 네. 굉장히 그 네. 기분 뿌듯하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네. 도움이 좀 있어요? 네, 그 비행기 값 대줬어요. 대줘요? 네. 그래도 큰 도움 되네요. 그거. 그럼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제일 중요하죠. 예, 그게 네. 목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한국에 나와서 최근에 이렇게 책을 보니까 뭐 일터 교회, 일터 비즈니스 이런 표현을 그런 책을 제가 접했는데요. 그런 책을 접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한 5, 6년 전에 저는 그런 이제 그 선교의 패러다임을 하나님 예. 저에게 일터 교회라는 개념으로 주셨다 네, 이렇게 네. 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에서 그렇게 저는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는 비즈니스 앤드 미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돈 벌어서 선교하겠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포 미션 그래요.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다. 네, 아까 네. 말씀하셨던 새 서클의 이 자체가 어떤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이거죠. 교회와 일터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일하면서 일 속에서 만난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일은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일 자체가 교회가 되어지는 삶 속에서의 예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개념으로 네. 비즈니스 애즈 미션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은 비즈니스 인 미션까지 이제 표현력의 차이인데 이제는 현지인들이 CEO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자체 장애인들이지만 세운다. 사장이 되도록 물론 한 달에 4, 50만 원을 매출을 내는 그런 거지만 본인들이 사장이 되어서 물론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천국. 그래서 기업이라는 건 경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천국 간다 예수 믿었으면.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전하고 또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그 하나님 학교 마지막 졸업식장을 꿈꾸면서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아버지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니까 네, 네. 중간에 자퇴하거나 뭐 이게 망가지지 말고 마지막 졸업식 날 그 네. 면류관을 받는 그 행복으로 우리가 다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아멘. 저는 장애인 선교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각지대 또 이슬람 선교에 또 하나님의 도구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제 생각하고 그것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복음에 비친 사람 이게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 내용에 물론 이제 이 안에 많은 얘기들을 저희 오늘 이 시간 동안 다 들을 수 없어서 이 책을 보시면 좀 자세하게 이 책은 언제 쓰셨어요? 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정도 됐어요. 어휴, 11월 네, 8일. 새 책이에요, 새 책. 아유 뜨거, 아유 뜨거. 복음에 빚진 사람 네, 네. 이민교 선교사님 지으신 예, 책 예. 읽어보면 알겠네요. 네, 우리 어떻게 참 시작이 됐는지를 이 다 방송 잘 알 수 나가고 있을 것 나서 또 같아요. 예. 혹시 저 뭐 추방 이런 소리 안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괜찮을까요? 네네. 이제는? 네네. 아니,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이제는, 추방 당한 후에 더 크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제가 만났습니다. 네. 또 저는 또 개척하는 쪽에 또 사역에 또 재미있어 하는 사람이니까요. 알아서 하나님 하실 네, 거다. 하실 거다. 물론 조심해야 되고요. 네, 네. 물론, 뭐,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조그마한 흉내만 내고 있지만 아직도 움직일 때마다 뭐 똥냄새 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마지막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50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저를 5시간 사용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지 않을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예. 쓰임받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더 저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고맙습니다. 없나요? 그거 기도하면 되나요? 네. 책 많이 팔려서 네. 좀 필요한 것들 샀으면 좋겠어요. 네.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지금? 복음에 비친 사람. 뭐가 필요하냐고요? 예. 겨울에 춥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네. 운동할 수 있는 뭐 장소도 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축구팀들 뭐 타고 다닐 차도 하나 필요하고. 거기서 네. 현장에서. 그렇군요. 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네.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야말로 저희는 그냥 드리는 말인 줄 알았죠. 근데 진짜로 법당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주님의 이야기를 저희 같이 나눠봤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섬기고 계시는 이민교 선교사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 복음에 빚진 자예요. 그럼요. 복음에 네. 빚진 자입니다. 네, 네. 네. 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아직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당연히 전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또 그분들이 또 받은 분이 또 더 전파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도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휴, 누가 알았겠어요. 원불교 거기서 그냥 쉼취해서 부처님 전하고 다닐 때 그냥 성령님을 만나갖고 누가 지금 목사님 될지 누가 알았겠냐. 누가 알았겠냐. 예. 우리 모두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에 빚진 사람이에요. 복음의 빚을 갚읍시다.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사연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방송도 함께 나눈 그 후기도 인터넷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